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요즘 오미크론이 아주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는데요. 이 오미크론보다도 더 강한 전파력으로 전염되고 있는 게 바로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뉴스를 보면 그게 증명이 되죠.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들은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정확하게 이 염려라는 감정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큐티를 준비하는 저도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염려하지 마셔야 될 텐데 라는 염려를 하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염려는 늘 우리 삶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요즘 치솟아 오르는 물가를 보면서 걱정을 하기도 하죠. 돈이 없어도 걱정을 하고 또 돈이 있어도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좋은 식당에 가도 걱정을 해요. 뷔페를 가서 음식이 너무 좋아도 걱정을 하죠. 이렇게 퍼주면서 어떻게 장사가 될까? 걱정을 해주는 우리들이죠. 어찌 보면 염려는 우리 삶의 한 부분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래가 불투명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삶 속에 염려가 한층 깊어지게 되죠. 이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은 질식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worry가 영어로 이제 염려인데 worry라는 단어는 독일어 부르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염려가 그렇습니다. 목을 조르듯 질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면 목이 쫄려지듯 마음이 질식되고 영혼이 죽어갑니다. 자, 그럼 염려라는 감정이 왜 생길까요? 우선 염려는 마음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염려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미래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불확실함이 너무 클 때 염려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즉 내가 원하는 미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걸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음이 들면서 염려라는 감정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2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22절에 보시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자, 어느 정도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하는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요. 염려가 지나치게 발전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다가 정작 오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자, 이것은 이제 의식주를 포함해서 생존에 대한 고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입은 옷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꽃보다는 화려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 옷은 부와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즉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염려인데요.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2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또 딸인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숨을 살리려고 음식을 먹는 것인데 반대로 음식을 쌓아놓겠다고 목숨을 희생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뜻이죠.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몸과 목숨이에요. 염려하는 그 부분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존재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염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31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더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구마 줄기를 붙잡으면 고구마들은 다 딸려옵니다. 핵심적인 줄기를 잡으면 지엽적인 게 딸려오죠. 반대로 지엽적인 거를 붙든다고 핵심적인 게 딸려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둘 다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34절에 보시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의 이면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의 이면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 보물이 있다. 즉 어떤 그 보물이 우리의 마음을 주로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들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염려 가운데 분명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보물이 내가 원하는 미래나 결과라면 우리는 염려라는 감정 가운데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가장 귀한 것이 내가 원하는 미래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염려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